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물을 찾지 못한 자들이요, 애써서 수고하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양식을 돈을 주고 사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비유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가. 무엇보다도 포로가 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는 것 같은데, 살았는데 죽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는데 자기의 열매가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뭔가를 마시고 있는데 목마르고, 뭔가를 먹고 있는데 배고픕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포로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한 목마른 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먹고 있지만 배부름을 얻지 못하는 굶주린 자들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을 두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소망하면 할수록, 무엇인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종으로, 포로로 얽어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돈을 가지면 더 많은 돈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끝없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성공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최근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건강과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변종 바이러스 앞에서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어제 뉴스를 좀 보니까 미국 동부의 한 주는 강제적인 통행 금지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8시 이후로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가 되었습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되고, 대화자의 적정거리, 소위 말하는 소셜 디스턴스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보이면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월 21일 현재
세계적으로 보니까 중국의 사망자가 3,261명이었습니다. 유럽의 이탈리아는 4,8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날에 비해서 하루 만에 79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한 스페인이 1,378명, 프랑스가 562명, 중동의 이란은 1,556명, 미국도 33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제가 볼 때 330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360명이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전날 대비 7,000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어제 밤 9시 반쯤에 우리 동네 메갈렌에도 한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한 31만 명이 넘는 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는 13,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이 질병의 확산 앞에서 이 질병의 포로가 된 우리들이 가지는 실상이 무엇인가? 빼앗깁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평안을 빼앗깁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끝없이 솟아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고픈 허기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포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들을 함께 먹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초대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포로된 사람, 모든 목마른 사람, 모든 배고픈 사람,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하고 남녀노소를 물어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지고 좋은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구원,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 첫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이, 이 포로의 기간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이 고난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포로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포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시간들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그 구원을 소망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그 구원의 자리에 임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포로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제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은 이 포로된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는 포로 시대에 겪었던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통치가 아니고 사람의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중심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로 시절에 가졌던 생각, 포로 시간에 가졌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새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누리는 구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포로된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발견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치를 수 없었던 죄의 값을 그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값 없이 돈도 내지 않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의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의 주인으로 새롭게 모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였습니다. 다윗과 맺으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이제 우리와 맺겠다고 하십니다.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와 다른 높고 깊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내 방법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고난에 포로된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에서 돌아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자의 첫 모습은 자기가 걷고 있던 악한 모습과 불의한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악한 길을 중단하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모습은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회개의 완성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완성이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신중하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회개와는 상관없이 이미 용서하실 계획과 작정을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 중에 거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다만 회개는 이미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용서하시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여 부끄러움이 남겨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준행하는 선한 삶,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송을 위해서 소수의 인원이 나오셔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 방송으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소소한 작은 일상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로 만날 수 있고 반갑게 악수하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분간 전처럼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질병의 확산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사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당국과 질병통제본부의 지시에 순종하시고 따르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암울한 포로의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목마름과 배고픔의 고통과 이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포로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포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있는 우리의 자리에 처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물러나오라. 참된 생명의 길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주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